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어떤 분들은 사정상 퇴근이 너무 어렵고 또 다른 일들 때문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더라고요. 현장에는 매일 400명 가까운 성도들이 모여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을 부르고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제가 보니 연신 눈물을 훔치면서 간절하게 두 손을 모으고 가슴을 막 이렇게 쥐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날 집회 영상을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열어두었습니다. 다 약 400회에서 500회 조회수를 찍었더라고요. 즉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이 많았고,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온라인으로 다시 영상을 클릭해서 은혜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잘 간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가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마음을 터치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직접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 사람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일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내가 잘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셨는지도 잘 모르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도 잘 모르지만, 은혜가 내 삶에 다시 시작되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인생은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어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에 절대로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본인의 믿음이 약할 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시지만 이 땅에 있는 꽃들과 미생물까지도 바라보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집중하십니다. 우리가 잘 때도 간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고, 우리가 일어날 때도 눈을 비비고 힘든 삶을 살기 위해서 억지로 눈을 비비며 일어날 때도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밥 먹을 때도, 누구랑 대화를 나눌 때도, 직장 일 때문에, 이 세상의 일들 때문에 괴로워서 눈물을 흘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다툴 때도 보신다는 거예요. 다툴 때도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진짠가? 진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나? 작년 부흥회 때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도 마음이 뭉클했는데, 마음이 뜨거웠는데, 그런데 삶은 여전히 똑같았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긴 뭘 인도하신다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가? 싫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일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삶에 왜 이토록 많단 말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인도하신다면 왜 이런 어둠의 터널은 아직까지 지속되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삶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답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답을 얻지 못하니까 늘 힘겨워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답을 얻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잘못 믿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수많은 잘난 사람들, 똑똑하고 성품이 좋고 천사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만 집중하시는 건 아닌가?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들, 늘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기도하는 사람들만 하나님 돌보주시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은 아마 오래전에 잊은 것은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를 들에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한 마리가 왜 길을 잃었을까요? 목자가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우리는 포커싱 맞추니까 그 한 마리가 왜 길을 잃었는지는 잘 포커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길을 잃었을까요? 주인 목자의 인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목자가 나를 이끌어가는 데를 방식을 불편해하는 거죠. 힘든 거죠. 왜? 양 그 한 마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데 가서 먹고 가고 싶은데 막 가는 거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막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길을 잃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목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길을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온 들을 헤매시고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정말 금과 같지 않고 기도를 잘 못하고 성경책을 늘 옆에 끼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시작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4절과 5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다음 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에요. 온 땅에 그분만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돌보아주시는 창조도 절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거나 우리가 길을 잃거나 방황 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2주 동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 개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의 삶을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걸 보고 다음 주에는 공동체, 즉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개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개인의 성도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인도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 다음 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기 지금 29절과 30절에 나타난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청년 사울인 거죠. 그 청년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예수를 담대히 증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변절자인 그 사울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예루살렘 첫 번째 교회의 형제들, 30절 보면 그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려갔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이사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지명이 중요합니다. 가이사랴. 그 다음에 가이사랴로 데려갔다가 어디로 보내냐면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 여러분 다소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울은 다소로 내려가고 난 다음에 한동안 이제 31절부터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동안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이제 숨겨져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불러서 사용하실 때까지 그는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다소까지 가 있는 이 사울의 인생을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울의 삶에 들어오셔서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다소로 보내졌지만 다소 사람입니다. 다소 사람. 다소는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가 나오는데 그 시리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쪽 편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이렇게 홈이 착 파져 있는데 그 홈, 터키의 남동쪽에 치우쳐 있는 그 하나의 중소도시가 다소입니다. 다소. 그런데 이 다소에서 사도 사울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울. 사울은 나중에 유대 사회에서 미래가 촉망받는 사람으로 길러집니다. 이 사울은 이 다소에 태어났고 다소에서 자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무역상으로서 유대인 사회에서 무역인으로서 가장 많이 명성을 날린 사람입니다. 무역을 많이 하니 재물이 많겠죠. 그래서 할아버지의 재력으로 말미암아 로마 시민권까지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릴 때 그 다소에서부터 이스라엘 중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여러분, 유학을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자신의 위대한 스승 가말리엘을 뛰어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공부하고 노력하겠죠. 부모님을 실망시키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낯선 환경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살아내야 되니까, 발버둥 쳐야 되니까, 그 틈바구니 속으로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도 총명하다 보니 아마 차츰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유대 사회에 이스라엘 속에 예루살렘 그 수도에서 자신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여러분, 그가 지금 어떤 공부를 하러 온 겁니까? 돈을 많이 버는 장사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랍비가 되든지 서기관이 되든지 율법학자, 즉 자신을 가르쳤던 가말리엘처럼 뛰어난 학자가 되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가 소원을 품고 기도를 할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는구나.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씩 막 집중해서 공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주는 그 자성력과 같은 그 엄청난 힘에 감동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고 싶으시면 성경을 부단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성경과 너무 멀어져 있다. 그럼 은혜가 중단되거나 희미해지는 건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시간이 2시간이 되면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아,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하나님을 진짜 잘 설명하고 가르치는 율법 학자가 되고 싶다. 아마 그렇게 소원을 품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겠죠. 또는 아마 그런 소원을 품었을 것 같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이제 자신의 이름을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야, 사울,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오늘 식사 시간 있어요. 어딘데요? 서기관과. 오! 대제사장과 오늘 식사 자리에 내가 데려갈게.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마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들과 한 사람, 두 사람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높은 곳까지 한번 갈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가 보고 싶다. 나도 갈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소원을 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자신의 그때의 일을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5절은 자식이가 그렇게 회상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과 5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누군가가 자랑한다면 야, 그건 나에게 견줄 필요가 없어. 나는 엄청난 자랑거리가 있었던 사람이야. 이야기를 썰을 풉니다.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이라는 그 말에 경계하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파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오로지 성경밖에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꼴보수적인 사람들, 성경의 원리에만 꽉 잡혀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뒷구절에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 있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소원을 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 방식,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 가운데는 소원이라는 방식을 우리에게 두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소원한다는 거죠. 소원을 품고 하나님, 이 소원이 있습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떠듬떠듬거리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에 다 똑같이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 들어주신다는 건 아닙니다. 듣지만, 그 소리들이 다 들리지만 다 그렇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왜?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 소원들을 다 들어주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방탕하거나 교만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 있을 가망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니까. 막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막 마치
한 마리 잃어버린 양처럼 자기가 원하는 건 무조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전능자는 다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졌다가는 얘가 어느 자리로 떨어질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나쁜 환경에 떨어지게 될지, 그게 낭떠러지고 가시덤불이고 웅덩이인지 모른다는 거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들 중에 가장 바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들을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기억하셨다가 그 사람을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건드리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합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엄청난 계획과 뜻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아뢰게,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선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목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원을 품은 그 청년 사울, 유학 떠나온 그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정말 멋들어지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를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아직 미완성 상태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사람, 그 사람을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점점 이제 유대 사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 순간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들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막 웅성웅성거리고 엄청난 기적의 사람, 그래서 랍비라고 불린다는 거죠. 배움이 그렇게 짧은데 수많은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막 몰려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누군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온 젊은 랍비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떠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자신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했던 자신의 동료와 선배와 스승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기다, 그 가짜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자신과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제사장 그룹들, 서기관들, 대제사장까지도 그놈들은 미친놈들이야. 어느 날 성전에 와서 다 들러엎더니 이 미친놈들이지, 미친 집단들이지. 여러분,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사울은 어떻게 그 예수를 바라볼까요? 가제는 개편이라. 많은 사람들이 한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의 문화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동화됩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 색깔이 이러면 앞뒤도 안 보고 정치 색깔은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대로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서울 사람은 서울. 그거 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경상도는 경상도, 충청도는 충청도. 본인들이 뭐 연구해서 공부하고 한 게 아니라 형, 누나, 선배, 어떤 그런 자신들이 접하는 매체 이런 걸 보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사울도 그 속에서 자라면서
동화된 것 같습니다. 가제는 개편이라고. 그도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하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그럼 그렇지.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그리스도는 무슨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죽는다고? 말도 안 돼. 근데 뒤에 며칠 지나지 않아 뭐 부활했다 어쩌다 하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소문이 또 납니다. 그거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착각도 참,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그런 말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진짜 미친놈들이구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야. 죽었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그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더니 그 집단이 더 커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자기와 함께 있는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 그룹들이 막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들도 거기 가 있는, 자신도 거기 있는 겁니다. 가보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 사회에 완전 악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미친 집단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정상이 되게 할까? 그런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집단에서 한 명이 잡혔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법정에 서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달음에 막 달려가는 거죠. 가보니 법정에서 사람들이 막 그냥 잔뜩 인상을 쓰고 무서운 눈을 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재판을 받는 사람 보니까 얼굴이 놀라운 거예요. 천사의 표정으로 점잖게 한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대꾸도 별로 안 하고, 야, 정말 희한한 인종이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말 끝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지켰는지. 자존심이 막 팍 상하는 거죠.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막 달려드는 거죠. 이놈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바깥으로 가서 돌로 막 쳐 죽이는데 자신에게 증인들이 옷을 갖고 와서 탁 내려놓습니다. 돌로 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다는 거야. 막 뚜껑이 더 열리는 거죠. 이런 진짜.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완전히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흔드는 말을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죽은 거예요. 용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놈이 우리를 용서한다고 하고 죽은 거니까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의 난리가 났습니다. 지도부가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을 이제는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다 해서 그 집단으로 사람들을 막 보냅니다. 폭력, 몽둥이를 들고 막 이리저리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잡아 들립니다. 그리고 감옥에다 막 넣는 거예요. 고문을 합니다. 그들의 감옥으로. 그 중에 사울이 최고로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의 아이콘. 내가 반드시 이놈들을 완전히 괴멸하리라. 여러분, 사울은 잘못된 편견 속에, 왜곡된 시각 속에 광기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광기의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 광기의 사람을 누가 보셨다고요?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절대로 주무시지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분이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제 움직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의 방식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타이밍.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도하실 때 타이밍을 사용하십니다. 타이밍.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이 뭘까요? 극적인 상황으로 그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굴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조급하고 초조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거죠. 하나님 철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화내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막 이리로 뛰지만, 하나님 그 자기의 멋대로는 사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하냐? 다 원하는 방식으로 조합하신다는 거예요. 맞게 맞추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멋대로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만 하나님 다 이끌어 가신, 어떻게? 타이밍을 향하여 가도록. 하나님의 극적인 상황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사울이 위협과 살기의 아이콘이 되어서 한 소문을 듣습니다. 저 멀리 윗지방에 있는 다메섹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퍼졌다. 암덩어리들처럼. 이야기를 딱 듣습니다. 위협과 살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치를 떠는 막 위험이 막 극도로 일어나는 이 사울 아닙니까? 가만히 친구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청년 사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무시무시하고 못됐고 잔인한 게 아닙니다. 자기 친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제사장 그룹에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아주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인 거죠. 오로지 누구에게만 잔인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잔인한 거예요. 그래 얘기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서 다 붙잡아 오겠습니다. 막 그냥 막 등등해서 막 쫓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해보다도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으아, 이게 뭐야? 근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신데요, 주여? 묻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그 순간 그는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모든 아성이 다 완벽히 무너진 거죠. 자신이 그렇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틀렸고 그들이 맞구나. 예수가 진짜 있었구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구나. 그 예수가 나를 찾아왔는데 이 영광의 빛이라면 그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은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숨고 싶다. 돌이키고 싶은데 이미 저질러 버렸으니,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잖아요. 자기가 한 일이 너무나 분명하고 지울 수가 없고 끔찍한 겁니다. 그리고 눈이 먼 채로 질질 끌려갑니다. 식음을 전폐하는 거죠. 근데 누가 다시 말을 거십니다. 누구이십니까? 오다가 만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여러분, 어떻게 되죠? 완벽하게 굴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셔서 그를 완벽하게 굴복시키는 거죠. 입이 완전히 다물어지고, 하나님 누구보다도 선명해지고, 자신은 여러분
내가 지금 믿는지 안 믿는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완벽하게 심각한 상태에서 완벽한 정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이제 나를 박해하니까 너를 완전히 지금 진멸하러 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낼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방과 세상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낼 나의 택한 그릇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 나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다시 완전히 만회할 기회가 찾아왔다 생각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이밍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타이밍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르지만 이 환경이 어디로 지금 향하고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개입할 타이밍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보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 방식은 만남입니다. 만남.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세요. 제자인 사람. 처음으로 압니다.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누구? 제자를. 아, 이런 사람들이구나. 아, 성품은 이런 거구나. 말은 이렇게 사용하는, 그때 알았습니다. 다시 그를 통해 은혜를 받은 거죠. 도움을 받았습니다. 먹을 것도 먹고.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바나바,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정말 위로의 사람, 따뜻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이 태도가 이렇게 따뜻하고 위로가 있구나. 그래서 그 사울이 뭘 배웁니까? 사랑의 깊이가 뭔지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만납니다.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럼 무엇을 배울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누구보다도 옆에서 분명하게 봤던 사도들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말들을 하셨는지, 살아나셔서 무엇을 요청하셨는지 그걸 배웁니다. 예수 때문에 달라지는 사람들을, 성령이 임한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그가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랴로 오늘 내려갔다고 얘기했죠?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가이사랴에 누가 있을까요? 가이사랴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가이사랴는 그 서쪽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해변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8장,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은 아수도에서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빌립을 만나요.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음란과 어둠의 도시, 그 사마리아 성을 어떻게 해요? 복음 하나로 들고 가서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람 아닙니까?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어둠의 도시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것. 최초의 아프리카 사람을 선교한 사람, 최초의 아프리카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빌립 아닙니까?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전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 빌립을 그가 만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남의 자리로 이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만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전에 과거에 구습에 있었던 그런 나쁜 짓 했던 그런 사람들 말고 이제 누구?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내 눈에 띄게 하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남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남아 계셔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 방식은 연단과 훈련입니다. 연단과 훈련.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 어디로 갑니까? 사울이 다소로 가고 있어요. 다소로. 여러분, 지금 가이사랴를 통했다가 빌립을 만나고 어디로 간다고요? 다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소에 자기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제대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그 형제들은 누구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일 수 있습니다. 즉 사울이 가고 싶어서 다소로 간 게 아니에요. 그 다소는 어디입니까? 자신의 고향 아닙니까?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게, 여러분, 이 사울에게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 교회 형제들이 나를 다소로 보내지만 너 지금 다소로 내려가 있어, 이렇게 가지만 가고 싶겠습니까? 가면 누가 나올까요? 수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그 얼굴을 어떻게 보지? 대제사장은커녕 랍비도 못 됐는데, 서기관 정도의 자리도 지금 차지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부모님 얼마나 실망하실까? 할아버지는 버선발로 나오는 부모가 뭐라고 할까요? 웬일이니? 뭔 일 있어?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나 이제 예수 믿게 됐어요, 이런 말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기대감을 갖고 유학을 떠났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성경은 그가 어떤 삶을 거기서 살았는지는 침묵합니다. 그런데 다소에 머무는 기간이 몇 년이냐? 13년. 다시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등장할 때까지 13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13년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왜 굉장히 오랜 시간? 하나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졸업할 나이가 되는 거죠. 그게 13년입니다. 13년. 왜 그는 13년 동안 다소에 머물렀을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전하러 가면 되는데 왜 가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30절 중에 보내니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사도라고 쓰여져 있지만 헬라어 그리스의 말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이, 사도들이 다시 누구를 보냅니까? 사울을 지금 다소로 보낸 겁니다. 뭐라고요? 최초의 교회가 사명감을 띠고 지금 다소로 보냈다는 겁니다. 가서 기다려라, 웨이트해라. 다시 주께서 너를 부르실 것이다. 가면 견뎌야 합니다. 다시 콜링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그 13년이란 긴 시간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지납니다. 2년 지납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보실까요? 쟤 지금 뭐하고 있나? 엄청난 명성과 그 성공의 자리를 다 마다하고 여기 와가 지금 쟤 뭐하고 있나? 한심스러운 거죠. 따가운 눈초리를 보냅니다. 그걸 지금 다 견뎌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띱니다. 참 망했네. 우리 아들 망했네.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괴감.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3년 동안 이 사울이 뭘 배웁니까? 인내와 기다림을 배웁니다. 인내와 기다림. 누구를요?
주님의 소리를 듣고자 주님께서 다시 나를 이끌어내는 그 콜링의 소리를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온 모든 신경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좌절스럽고, 어느 날은 자기가 한심스럽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생각 들고, 어느 날은 다시 성경 속에서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소명이 일어나는 거죠. 좌절과 은혜가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긴 시간 속에서 수많은 부정적인 시선들을 견뎌내면서 그 인내의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때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위협과 살기의 아이콘이 어떤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설하시면 서고, 주님이 돌아가라면 돌아가는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사람이 그 인내의 시간들 속에 겸손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정교해지는 거죠. 왜 구원이 찾아와야 되는지 그 긴 시간 속에 말씀을 열고 공부를 합니다. 왜 교회를 만드셨는지, 그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영광스러움인지 그 긴 시간들 속에서 말씀과 씨름하면서 최고로 다듬어지고 선명해지는 그의 날카로운 그의 가르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연단과 훈련, 어떤 연단을 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훈련을 통과하려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지식과 어떤 지혜와 어떤 총명과 어떤 해박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가치관을 갖추고 계십니까? 여러분, 올 가을에 도전하십시오. 이 시간, 열매 맺는 이 귀한 가을의 시간에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신앙훈련학교 여러분 지원하십시오. 이런 부분 나는 정말 모르는데 하면 그걸 도전하셔야 합니다. 그냥 묵혀두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확한 타이밍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용하시기자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런 연단의 자리와 훈련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